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해 이 사도신경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영원하신 아버지, 영원하신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전능의 주, 그의 성령으로 잉태된 주 예수, 우리 구원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심판자 되신 주님, 심판자 되신 주님, 십자가에 달려 우릴 용서했네. 죽은 자 가운데서 영광으로 사셔 보좌에 앉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난 믿네. 난 믿네 예수. 난 믿네 주의 구원. 난 믿네 예수 그리스도 주. 다시 한 번 더. 난 믿네. 나는 믿네 영원한 삶, 나는 믿네 영원한 삶, 성령으로 잉태하신 주님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다시 사는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나는 믿네. 예수 이름 한 번 더.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아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 기쁜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갑시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 주를 찬양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오늘 고백하도록 합시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 주님 사랑 다시 고백. 가득새 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그날이 오늘임을 선포하시면서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한 번 더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우리 목소리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주 사랑해요.
다시 한 번 더. 오 주 사랑해요.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아멘. 변화를 우리 감사 영광의 목소리 드립시다. 주 사랑해요. 목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다시 한 번 더 우리 목소리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우리 한 번만 더 주님을 향한 우리 사랑을 고백합시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주님, 그 주님을 고백합니다.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우리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이 고백으로 나아갑시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나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다시 한 번 더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우리 삶을 돌아보시면서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그렇습니다. 한 번 또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신 나 노래 다시 한 번 더 우리 목소리 높여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우리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 창조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것들을 소망합시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신 나 노래 다시 한 번만 더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는 있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신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신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신 나 노래 다시 한 번 더 주의 선하신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신 나 노래하네. 그 주님을 노래합시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다시 한 번 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그렇습니다. 주님 앞서지 않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우리를 크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를 온전히 올려드리며 주님을 바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다시 한 번 더 우리 삶을 올려드리며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그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립니다.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렇습니다.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잠잠히 기도할 자, 오늘 설교 말씀에 앞서서 짧게 중요한 광고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예배가 원래 3시 30분이죠. 그런데 다음 주는 설 연휴 때문에 1시 반에 우리 청년부와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몇 시에 예배 드린다고요? 1시 반에 우리 함께 이곳에서 청년부와 연합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샘모임과 새가족부 모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두 번째는 김철기 선교사님, 저희 교회 파송 선교사님이신데 김철기 선교사님께서 귀국하셔서 건강검진을 받으시는 중에 그 갑상선암이 발견돼서 지금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뒤에 가서 로비에 가시면 목적 헌금 봉투가 있는데요. 김철기 선교사님을 위한 목적 헌금 봉투가 있는데 여러분들 마음이 동하시는 대로 이렇게 헌금을 통하여서 김철기 선교사님을 도와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대학부 겨울 수련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월 28일부터 3월 2일까지인데요. 이렇게 설 연휴가 끝나고 나면서부터는 신청을 받을 테니까 여러분 미리 시간을 비워두시고 기도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수련회의 주제는 흔들리며 피는 꽃입니다. 이제 설교하겠습니다. 네, 대학부 공동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진짜 잘았죠? 네, 잘 왔다. 네. 우리 1월은 우리 올해 우리 대학부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4주째 똑같은 본문과 4주째 똑같은 제목을 써서 이제 이 주보에 내다 보니까 어른들이 웅성웅성 하시더라고요. 저 전도사가 설교거리가 떨어졌나 이렇게 걱정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올해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우리 첫 번째 주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을 하나가 되게 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나누었고요. 두 번째 주에는 어린아이를 벗고 요동하지 않는 성장한 믿음을 가지는 것과 또 성장통을 통해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공동체의 성장, 이전까지 첫 번째, 두 번째 주가 개인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라면 세 번째 주, 그 다음에 지금은 공동체의 성장과 성숙을 이야기하였는데 우리 공동체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우리 공동체의 머리, 주인을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고 대신해서도 안 된다는 건 나누었고 또 우리의 리더들, 교회 리더십들이 뭐라고? 마디라고 그때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마지막 주. 우리의 공동체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 지체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예배에 참석하고 계신 바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각 지체의 분량. 네, 우리 지난주에 마디, 그러니까 교회 리더십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데 오늘 지체의 이야기죠.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공동체를 뭐라고 비유하고 있냐면 몸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한 몸으로 비유하고 있고, 우리를,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각 부분, 지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체죠. 지체라고 말하면 어려울 수 있으니까 내 몸의 각 부분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라면 우리는 손, 발, 귀, 코 이런 걸 수 있죠. 우리 장기들도 있습니다. 각자 다 이 지체는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이 몸이 커감에 따라 이 지체들이 성장합니다. 그죠? 실은 몸이 커간다가 아니라 이 지체가 자라면서 어떻게 되는 거죠? 몸이 커지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고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해야 교회가 자라는 거예요. 교회가 커져야 여러분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라나고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고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해져야 교회 공동체가 바로 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각자가 자라는 모습이 다 다르고 자라는 속도도 다르고요. 자라는 방향도 다르다는 게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2절에서 20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라 여럿이니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지체는 아멘. 각 지체들은요 이렇게 서로 다른 역할과 다른 맡은 바를 위해 성장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실존을, 우리의 개성과 우리의 독특함을 무시하거나 폐기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은혜의 분량대로 우리를 각자의 모습대로 성장시킨다는 거예요. 눈은 눈답게, 코는 코답게, 발은 발답게 성장하는 거죠. 자,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를 봅시다. 한번 보세요. 쟤는 어떤 부위일까? 어느 쪽일까? 코일까? 귀일까? 그죠? 장기 쪽일까? 보세요. 하나님이 쟤를 어떻게 성장시키실까? 하나님은 저 사람을 어떻게 성숙시키실까? 이 관점에서 사람을 봐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저렇게 성장시키실까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왜 저 모양으로 만드실까? 그죠? 하나님은 왜 예찬이를 저 모양으로 만드셨을까? 가 아니에요. 아, 하나님은 예찬이를 저렇게 성장시키시는구나 해요. 아멘. 저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그 다름대로 성장해야 몸이 자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나와 똑같이 자라나면 안 돼요.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나랑 똑같이 자라면, 나랑 똑같은 생각으로, 나랑 동일한 마음으로 자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상해지는 거예요. 기형이 되는 거예요, 몸이. 여러분 생긴 모습대로, 여러분께 하나님이 주신 모습대로 자라는 게 정말 중요해요. 진짜 다행입니다, 저는. 그죠?
제가 생긴 대로 자라나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심겨주신 하나님의 씨앗이 있습니다. 그 모습으로 여러분이 싹 틔우고 자라서 꽃이 되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다르다고 해서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관계를 떨어뜨리거나 그렇게 하지 맙시다. 그건 하나님을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저 모양으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저렇게 성장시키고 계신데 그걸 나의 지체로 받아들이지 않는 건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하신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방해하고 끊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사람을 다르게, 다른 모습으로, 다른 속도로, 다른 방향으로 성장시키고 성숙시키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걸 축복하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우리가 절대 혼자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힘으로 자라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자라는 데 필요한 양분과 자라나게 하는 힘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지체가 어디랑 연결되어 있다고요? 마디와 지체가 결국엔 어디로 연결되어 있다고요? 머리. 만약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예수님과 다 있지 않으면, 예수님과 딱 붙어 있지 않으면 결국 메말라가요. 성장은커녕 뒤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성장하고 성숙하려고 애써도 그저 소진될 뿐입니다. 꿈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체험이 없는 목마른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날마다 열심히 살려고 노력은 하는데 체험이 없어서 허덕허덕 하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를 예수님의 몸의 일부로 지체로 표현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다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붙들려 있어야 자라고 숨쉬고 생활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것과 비슷한 말씀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 저 여러분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의 비유를 설명했죠. 이것과 제일 유사한 비유가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에 이 포도나무 비유예요.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뭐라고요? 가지래요. 나한테 붙어 있으라 그래요. 여러분 지체여야 잘할 수 있어요. 되게 징그러운 얘기인데요. 네. 손이 이렇게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봐요. 얘가 잘할까요? 잘할까요? 잘하기는커녕 죽어가겠죠. 아무리 잘난 손이라도, 아무리 잘난 발이라도, 아무리 잘난 귀라도 몸과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혹시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를 한번 상상해 본 적 있습니까?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 나무 혹시 배 봤어요? 제가 시골 사람이라 그런가? 나무 베면 어떻게 돼요? 나무가 바로 죽습니까? 가지가? 바로 시들시들해가지고 팍 빨갛게 됩니까? 노랗게 됩니까? 그러지 않아요. 어떻게 될까요? 며칠 가요. 잘 살아요. 살아있는 것 같아요. 죽은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나뭇가지를 가서 오늘 베보시면 안 되는데요. 이것 때문에 베보시면 안 되는데 그건 자연 파괴니까요. 누군가 나뭇가지를 베면 그걸 한번 보세요. 걔가 바로 죽나? 안 죽어요. 생생히 살아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꽃을 보세요. 여러분 꽃집에 가면 꽃이 있잖아요. 다 꺾여있는 상태인데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살아있어요? 바로 죽지 않습니다. 바로 마르지 않습니다. 가지 안에 약간 남겨진 수분과 양분으로 며칠 버틸 수 있어요. 그러나 결과를 알죠. 말라 비틀어지죠. 자라기는커녕 열매 맺기는커녕 생명을 보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몸의 지체라고 생각한다면요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떨어져서 살아보려고 예수님과 상관없이 자라나려고 하면 할수록 메마르는 거예요. 예수님과 다른 방향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는 속빈 강정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쥐어짜봐도. 영혼이 맹말라서 막 쩍쩍 갈라져 버려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머리로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이 지체라면, 내가 지체라는 말은 예수님이 내 머리라는 말이거든요. 그럼 어디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몸에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붙어야 여러분 이 각 지체가, 이 교회, 이 대학부 공동체가 자랄 수 있음을, 살아 있을 수 있음을, 열매 맺을 수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촌교회 대학부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요? 지체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몸의 지체로 부르셨어요. 한 부분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각 사람에게 지체의 모습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서로 다른 지체로 부르셨으니 서로 다른 모습으로 자라는 걸 인정하고 축복하고 받아들이고 격려하고 그런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왜 나랑 같은 생각을 하지 않지? 왜 나랑 같은 선택을 하지 않지? 왜 나와 다른 모습으로 눈에 띄지? 이런 것들로 서로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쟤는 하나님이 다르게 자라게 하시는 거야. 쟤는 하나님이 좀 튀게 자라게 하시네. 쟤한테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게 있을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은 다른 지체로 다른 모습으로 성장시키는 거야 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우리 지체들이, 우리 공동체가 예수님과 닿아 있고 예수님과 붙어 있는 지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떨어져서는 자랄 수 없는 몸이에요. 예수님과 붙어 있지 않고는 살아있지도 못하는 거예요. 살아있으나 살아있지 않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성장과 성숙도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연결돼 있어야 돼요. 결합돼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붙어서 우리가 자라날 영분을 얻는, 예수님과 딱 붙어 있어서 이 공동체에 있으면 있을수록 예수님과 딱 붙어 있다는 느낌이 드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지체된 사람들을 만날 때요,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그 지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봐야 돼요. 정말 어렵지만 정말 어렵지만 저 예찬이를 볼 때 예수님의 모습을 봐야 돼요. 그죠? 예찬이도 정말 어렵겠지만 저를 볼 때 제 안에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봐야 돼요. 어렵죠. 네. 근데 그게 우리 공동체 지체들의 모습이어야 돼. 그게 우리의 모습일 때, 그게 우리의 태도일 때, 그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우리 삶의 형태일 때 우리 공동체가 자라나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자라나고 성숙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에서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려고 애쓰는 모습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하면 더 할수록 예수님의 몸된 우리 대학부 공동체는 더욱 성장하고 성숙할 것입니다. 단지 커지는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대학부 여러분, 서로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려고 노력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고 그를 축복해주고 그를 격려해주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드디어 4주간의 설교의 마지막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며. 바울은 지체가 자라는 것을 설명한 후에 지체가 어떻게 전체인 몸을 세워가는지를 말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바울 힘을 주어 말합니다. 여러분, 몸을 세우는 게 누구예요?
몸을 세우는 게 지금 누구라 그래요? 지체입니다. 지체가 몸을 세우는 거예요. 지체들이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간다 말합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이 공동체를 채워나갈 때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서는 거예요.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는 오해가 있죠. 이 공동체를 세우는 게 누구라고? 교회 리더들이라고 생각해요. 중요하죠. 교회 기둥들, 교회 리더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마디들 중요합니다. 목사님, 전도사님, 교육자들, 그리고 장로님, 권사님들, 교회 중직자들, 대학부 공동체를 생각하면 임원단 리더들, 그렇죠. 이들이 교회의 공동체를 세워간다고 생각하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 지체가 분량대로 역사해야 그 몸이 세워지는 거예요. 교육자가, 중직자가, 리더가 아니라 지체가 세우는 게 공동체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이 함께 세워나가는 것이 주님이 바라시는 몸된 교회예요. 그래서 공동체인 것이죠. 그래서 한 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공동체의 한 부분이다. 주님의 몸의 한 지체라는 의식을 가지고 함께 그 몸을 세워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주인의식 이거 아니에요. 섬김의 의식으로 세워가는 게 교회 공동체예요. 저희 교회는 대학가에 있다 보니까 많은 대학생들, 젊은 청년들이 교회를 방문하고 둘러봅니다. 잠시 이렇게 살펴보러 오는 거죠. 실은 저도 여러분들 만한 시절에 대학교 2학년 때 이 신촌교회를 2주간 다닌 적이 있습니다. 슬쩍 갔죠. 아마 지금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중에도 살짝 그죠? 잠시 스쳐 지나가시는 분들, 스캔하러 오신 분들, 소위 말하는 이 스캔하시는 분들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어떤 공동체인지 살펴보러 오신 분들 계시죠. 물론 필요한 일입니다. 내가 다닐 교회, 내가 섬길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 확인하는 거 분명 필요한 일이죠. 여러분 이렇게 둘러보는 거로는요, 장담합니다. 결코 공동체를 알 수 없습니다. 겉에서 봐서는요 절대 그 공동체를 알 수 없습니다. 그 공동체의 진가를 느낄 수 없어요. 교회를, 공동체를 제대로 느껴보시려면 어디로 와야 되냐면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몸의 일부로 가야 돼요. 공동체 일부로 들어와서 함께 보셔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체의식을 가지고, 내가 이 공동체의 일원이다라는 지체의식을 가지고, 내가 이 몸의 한 부분이라는 지체의식을 가지고 들어와 봐야 살을 부대끼고 마음을 부대끼면서 알고 느껴야 공동체를 제대로 경험하는 거예요. 함께 한 몸을, 한 공동체를 세워봐야 그 공동체의 진가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전에 수박 거달기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들어오십시오. 겉돌기만 하지 마시고 공동체에 등록하셔서 함께 샘모임도 하고 찬양대, 찬양팀, 리더 등 여러 봉사의 섬김의 자리로 들어오셔서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십시오. 여러분 옆 사람을 보고 이렇게 말해줍시다. 들어와.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자, 뒤에 한번 봅시다. 자, 모르는 분들한테 말씀합시다.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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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받아줄 테니까 들어와. 들어와. 저희 대학부 공동체에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대학부를 섬기는 샘 리더들이 있어요. 소그룹을 우리가 샘이라고 하는데 샘 리더들이 휴식 기간이 있어요. 아마 다른 교회에서 경험하기 힘든 제도들입니다. 뭐냐면 우리 모임이 샘 모임이 작년까지는 1년에 4분기 3개월마다 한 텀이었죠. 지금은 4개월마다 한 텀 3분기로 가는데 이 분기가 돌아갈 때 리더들이 1년 중에 한 텀을 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샘 모임 시즌 1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샘 모임 시즌 2와 3 중에 한 텀을 리더들이 쉴 수 있어요. 좋은 걸까요? 이게 여간 성가시고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전도사님들한테, 교육자들한테. 왜냐하면 시즌이 끝나면 새로운 시즌이 시작될 때쯤 누가 쉴까? 이런 고민을 하고요. 누가 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누구를 새로운 리더로 할까? 이렇게 매 눈으로 봅니다.
쉬는 리더들의 빈자리, 그 결혼된 리더의 자리를 채우고 새로운 리더를 발굴하고자 여간 애를 먹는 게 아닙니다. 애간장이 탑니다. 가끔 이거 안 될 때 있어요. 그러면 망했다 이러면서 자괴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걸 저희가 지금 3년째 하고 있어요. 3년째 시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저희 대학부 교육자들이 이렇게 애간장이 타면서도 이 제도를 아직 고수하고 고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기대하고 생각하고 있는 공동체의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 지속될지, 주님이 언제까지 이 제도를 허락하실지 모르지만 주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을 믿으며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섬기고 섬김을 받는 것이 순환하는 공동체입니다. 리더 혼자 섬기는 게 아니라 리더가 섬기기 어려운 순간에 다른 사람들이 대신 그 자리에 가서 섬겨주는 공동체 말합니다. 혼자 섬기다 지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섬기면 다른 누군가는 섬김을 받고 또 누군가 그 섬김의 자리를 내려놓으면 다른 누군가가 그 자리를 대신에 섬겨주고 섬김을 받으며 재충전해서 또 다시 돌아오는 그런 공동체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혼자 세워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서로 세워나가는 것이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이야말로 참으로 성장한, 참으로 성숙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육자들은 그래서 이걸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섬김으로 공동체를 세울 때 가장 중요한 섬김의 방법으로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안에서. 우리 15절 16절 말씀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어린이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아니, 이 짧은 본문에서 지금 사랑을 2번 얘기해요. 그만큼 중요하고 필수적인 거예요. 이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 사랑이란 것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고 사랑 안에서 세워가라. 이렇게 보면 바울이 사랑 매니아인가 사랑꾼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을 뭐로 채우죠? 그냥 사랑으로 도배해버립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냐며 사랑은 바울만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넘버1 제자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를 얘기할 때 베드로 역시 사랑을 절대 빼놓지 않아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베드로 역시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해서 서로를 덮어라. 바울도 베드로도 왜 이러는 걸까요? 왜 이러는 걸까요? 왜냐하면 가르침을 받은 게 그거기 때문이에요. 바울과 베드로가 특이한 게 아니라 바울과 베드로를 가르친 예수님이 그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 공동체를 만들어 가실 때 가장 핵심이 뭐냐면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말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신앙 좋아봤자, 아무리 신앙 좋다고 얘기해봤자 여러분 안에 사랑이 없고 한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제자가 아니래. 예수님은요, 우리가 사랑으로 이 공동체를 채워나가기를 바라십니다. 사랑으로 이 공동체를 채워가며 그 몸을 세워가기를 바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래요. 우리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던 얘기죠. 여러분 혹시 주일학교부터 교회 다녔던 분들
서로 사랑하라. 얼마나 많이 들었어. 예수님 우리 사랑과 같이 서로 사랑하라. 어우, 맨날 1년에 한 5번 듣는 것 같아요. 잘 안 되죠. 서로 사랑이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 되는 게 있어요. 잘 되는 거. 잘 되는 건 뭐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서로 사랑이 잘 돼요. 사랑하라 그러지 않아도 사랑이 돼, 막. 그치? 연애하는 친구들. 그치? 누가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 누가 시켰어요, 그 연애를? 민수야, 그러디? 누가 시키디? 여러분, 누가 시켜서 연애해요? 그렇지 않아요. 둘이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죠. 거기서 우리가 괴로운 거잖아요.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 사랑하면 안 되는 사람들, 사랑하지 못하겠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셨거든요. 예수님이 누구의 친구였다고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였다고요. 예수님 제일 많이 만난 사람들이 누구예요? 가난하고 억울하고 병든 자들.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 사랑하면 안 되는 사람들. 도저히 사랑 못하게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었어요. 그리고 그걸로 교회 만드셨어요. 교회의 시작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품어서 만든 게 교회의 시작입니다. 죄인도 원수도 사랑으로 안으십니다. 어떻게 그랬을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자주 쓰는 용어 있죠. 완전 리스펙, 예수님. 완전 리스펙. 생각해 봤습니다. 이거 제 생각이에요. 제 사견이에요. 예수님이 쉬웠을까? 예수님이 저 사람들 사랑하는 거 쉬웠을까? 저 사람까지 안 가도 되겠다. 예수님이 나 사랑하는 거 쉬웠을까? 예수님이 나 사랑하고 나를 당신의 제자로 받아들이시고 나를 품어주는 게 쉬웠을까? 어려웠을 것 같아. 예수님이라고 속이 없어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핍박하는 사람들, 뻑하면 외면하고 버리는 사람들, 죄인들을 사랑하는 것이 어찌 쉬웠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사랑하시죠? 뭐로 사랑하십니까? 십자가로 사랑하세요. 안 되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어떻게 사랑하시죠? 십자가로 사랑하세요. 몸을 찢고,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어서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을 찢고 거기에 사람을 넣어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그렇게 탄생한 거예요. 몸을 찢고, 마음을 찢고, 영혼을 찢어서 그 안에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넣어둠으로써 그렇게 품으면서 시작한 게 공동체, 이 교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가 성장한다는 건, 지체가 성장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원래 사랑하는 사람, 나랑 친한 사람 말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사랑하는 그 사람 말고 사랑 안 되는 사람, 사랑 안 하는 사람, 사랑 못하겠는 사람, 그 사람 품는 거예요. 어떻게요? 지금 내 마음으로는 안 되니까 어떻게? 내 마음을 찢어서 거기에 그 사람을 두고, 내 마음을 찢어서 거기에 공간을 두고 거기에 사람을 두고 예수님 생각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품고 싶습니다.
안 돼. 아파도 하는 거야.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이 공동체를 세운 방법이고, 이게 우리 대학부 공동체, 여러분이 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방법이에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리더들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그걸 해야 돼요. 그래야 이 몸이 서는 거예요. 사랑으로 섬기며 사랑으로 세워주십시오. 사랑으로 붙어있고 사랑으로 세워주십시오. 내가 사랑하지 않았던 한 사람 마음에 품어 가슴을 찢고 거기에 심어 그곳에서 주님께 기도하며 울부짖으며 사랑하게 해달라고 거기서 주님 만나며 주님 마음 깨닫게 해달라고 주님이 날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을까 생각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게 바로 우리가 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대학부 지체 여러분, 서로 사랑으로 섬기며 이 몸을 세워주십시오. 사랑이 잘 안 되는 사람 가슴에 품으십시오. 적어도 올해 마지막에, 지금 당장 품지 못하겠으면 올해 마지막에 내 마음에 한 사람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사랑하지 않고 내가 지금까지 사랑 못했고 내가 지금까지 사랑 안 해도 된다고 생각했던 그 한 사람이 1년이 지난 다음에는 내 마음에 한 사람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으로 섬기며 세워주십시오. 지금껏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이 사랑하지 않았던, 사랑하지 못했던 지체 한 사람을 마음에 품고 가슴을 찢고 거기에 그 사람의 자리를 마련해 두고 그거 붙들고 주님과 기도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제자구나. 네가 나를 아는구나. 네가 나를 닮았구나. 이렇게 말씀하실 예수님의 음성을 기대하며 올 한 해 우리 공동체를 사랑으로 세워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칩니다. 우리 신촌교회는 지체들이 자람으로 몸이 자라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대학부 공동체는 여러분에게 각자 심어놓은 하나님의 씨앗이 싹트고 꽃 피고 열매 맺고 자랄 때 이 몸이 자랍니다. 자라는 모습이 달라도 자라는 방향과 자라는 속도가 달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자라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서로의 얼굴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가득한 우리 대학부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이 공동체는 교회 리더들이, 목사님들이, 전도사님들이, 교역자들이 세워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세워가는 겁니다. 지체된 여러분이 세워가는 겁니다. 어떻게요? 사랑으로 세워가는 겁니다. 사랑으로 한 사람을 품으며 세워가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올해 말에 여러분 다이어리 펴놓고 하나님 저 그래도 이 사람 품었어요. 하나님 저 이 사람 품으려고 기도했어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깨달으려고 이 사람 놓고 계속 기도하고 품고 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그리고 그런 공동체의 사랑이 더욱 커지는 그런 대학부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잠잠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라는 공동체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아니, 우리가 원하는 모습보다 주님 바라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상상해 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신 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심어 놓으신 그 씨앗을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성장하고 성숙시켜서 그 열매를 맺는 저희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그 주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서로의 다름을 축복하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한 사람을 더욱 품는 그 사랑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닮아서 한 사람을 더욱 품는 그 사랑으로 우리 지체들이 이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